고향이라 할 수 있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이때 청중들은 공통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이 메시아, 이 메시아의 예언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이 기록된 그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셨는데 그 충격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따라서 나는 메시아의 사명, 그 일을 이 땅에서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과 그 사명을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내 인생에 하신 그 놀라운 일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혜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펼쳐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 설교 시리즈가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펼쳐주신 메시아의 사명, 그것은 바로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눌려있는 인생,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시면 눌려있는 사람,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눌려있는 사람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눌려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눌려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눌려있는 사람은 학대받은 인생입니다. 학대받은 사람, 학대받은 인생, 학대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대의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심리적 강압에 의해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 이것이 바로 학대받은 인생, 학대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학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위 쓴뿌리, 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이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는 인생,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눌린 인생이다, 눌려있는 인생과 눌려있는 자들이다. 과연 이런 사람,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과연 자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력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눌려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가? 이런 학대받은 인생은, 학대받는 사람들은 이 학대의 원인을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학대받은 인생으로 눌려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하여금 이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원인을 성경은 딱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원인을 제공하지만 원인의 이유를 말하겠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 그것은 우리 배후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누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이 원인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눌려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배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누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 때론 마귀는 불의한 권력자로, 불의한 제도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착취하려고 한다.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오십니다. 눌려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나에게 누가 다가오시는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그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호련히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나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는데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동시에 악한 영들을 포박하고 눌려있는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이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처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눌려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여전히 우리도 이 학대의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 라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웃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해가 나오는데, 이 은혜의 해는 태양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간이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 이것은 구약의 희년 사상에 유래하는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 이 안식년은 7년이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에요. 그럼 몇 년인가? 7 곱하기 7, 49년이죠. 이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년,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희년이 되면
빚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졌던 빚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넘어갔던 땅이 다시 돌아옵니다. 땅도 자유를 얻고 사람도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은혜의 시대, 은혜의 때가 도래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희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마치 빚을 졌던 모든 빚이 탕감받고 넘어갔던 땅이 돌아오는 진정 우리의 인생에 춤을 추는 자유, 진정 나팔을 부는 자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며 인용하셨던 이 오리지널 텍스트가 구약 이사야 6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오리지널 텍스트 이사야 6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비교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 보시면 은혜의 해가 여전히 나오죠.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오리지널 텍스트 이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 은혜의 해가 나오고 또 하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보복의 날이 나옵니다. 보복의 날, 보복의 해, 그것을 선포하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설교에는 보복의 해, 보복의 날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은혜의 때만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때, 보복의 해를 강조하지 않으셨는가? 이 보복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때예요.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과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은혜의 시대, 은혜의 해, 마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지금은 명백하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눌려있는 자들이 주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자유를 경험하고, 여러분 학대받은 인생은요 이 학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학대의 상처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학대받고 눌려있는 인생이 자유를 경험하는, 마치 희년에 그 모든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 기쁨, 자유를 얻는 기쁨, 이 기쁨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first coming, 예수님의 second coming, 첫 번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가장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비극의 사람은 은혜의 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은혜의 때 이 메시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이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과 메시아의 사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고,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위탁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수지와 은혜가 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머뭅니다. 나의 깊은 이 학대의 상처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학대에서 여러분 해방받고 자유하는 이 예수님의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에서, 눌려있는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고 남은 평생 나팔을 부는 그 축복의 은혜와 그리고 탕감받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평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학대의 상처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상처와 저주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 상처에서 자유하는 인생, 그리고 포로된 인생에서 자유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안아주게 하시며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을 만드는데 이 기회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듯 나 또한 가족을 사랑으로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